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제1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79페이지 혹은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제12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같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판 가운데 새겨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에 보면은 독신 생활에 관한 연구에 일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라카와 가즈히사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2020년도 일본의 사망자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게 되면 참 교훈 얻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 전 일본 사망자 통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참 희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신 남성입니다. 이 남자가 주로 50살까지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그 후로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려면 그도 40대에 해야지 50살 쉬운 되도록 묻으면 평생 호래비로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계를 쭉 보니까 독신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이렇게 수명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호래비로 사는 이 독신 남성들의 사망 연령의 중간값을 보니까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67.2세가 나왔어요. 사망 연령 중간값이라는 건 뭐냐면 67.2세가 되면 표본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평균 이 사망 연령 중간값을 보니까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1.6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자하고 아내하고 같이 사는 남자의 수명을 비교하니까 몇 년 차이가 나요? 14년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신 분에게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이분도 이 아라카와도 많이 연구를 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먹는 성향이 다를 것이다. 보통 이 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외식비가 한 3배 정도 많고, 아내와 같이 살면 아내는 아무래도 이거를 중요시 여기니까 집에서 당장 뽑은 무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생선 같은 걸 주로 먹죠. 이런 것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따라서 하죠. 잔소리. 이 결국은 이 간섭과 잔소리가 남편을 14년간이나 오래 살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남성이긴 하지만 저도 잔소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얘기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시시콜콜 얘기하고 자꾸만 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듣기는 듣겠지만 참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조사해 보니까 잔소리가 남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는 진짜 사람을 괴롭게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일본의 최근 통계를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잔소리를 가만히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잔소리가 도대체 이 정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누가 있냐면 아이유, 나와 너 뭐 이런 거죠. 이 아이유 씨가 이 2PM과 2AM인,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2PM도 있고 2AM도 있구나. 이 가수인데 2AM에 소속된 임슬옹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이 남자하고 둘이 잔소리라는 이 노래를 불렀어요. 10년 전에. 저도 한번 제 아내랑 연습해서 불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이유 씨가 부른 대목이 이런 것이 있어요. 늦게 좀 다니지 마. 술은 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마음을 몰라.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뜻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을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좀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하는 말들이,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냥 잔소리예요? 아니면 중요한 말이에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명도 실제적인 삶도 잔소리 같지만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았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쓸데없으니까 말해요? 아니죠. 쓸데가 있으니까 말을 하겠죠. 또 두 번째 뜻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고 간섭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이 국어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내린 이유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신의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정신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김세웅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선생님이 좋은 글을 참 많이 썼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신의학 신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잔소리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심리를.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는 7가지 이유라는 그 글을 썼는데 6가지 이유는 다 안 좋은 것이고 하나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4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과 관심의 표현. 사랑하니까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이유가 잔소리를 듣는 그 상대방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을 또 썼더라고요. 이분이 김세웅 전문의님이 참 제가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깨달음 얻었는데, 잔소리로 여겨지는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하죠.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잔소리를 듣는 이게 잔소리냐 아니냐라는 기준은 철저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주관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건 잔소리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대답 어렵죠. 엄마가 듣기에도 저건 아빠의 잔소리고, 딸이 듣기에도 잔소리고, 아들이, 온 식구들이 다 저건 잔소리다 들어도
아들이 듣기에는 참 좋은 소리로 듣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같은 성품을 받아가지고 누가 봐도 저건 잔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고 좀 지나치지 않냐, 그죠? 듣는 내가 아니고 옆에서 봐도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위한 소리다. 듣기는 좀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잔소리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충고고 조언이 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저건 좋은 소리고 정말 간곡한 말인데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서 듣다가 나가버린다거나 대꾸도 안 해버린다거나 건성으로 대답한다거나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한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잔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의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을 거룩한 잔소리 이렇게 사실은 지었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잔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한 잔소리고 설교 말씀이 거룩한 잔소리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멸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얼른 지우고 잔소리로 들리는가라고 바꾼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거를 잔소리로 듣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기준인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잔소리로 들음으로 인해서 인생에 어마어마한 공경을 당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다윗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이 참 하면 안 될 것을 하죠. 뭐래요?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죄를 합니다. 죄를 하나 지면 그것이 회개를 하면 좋지만 안 하면 자꾸 더 큰 죄로 이어지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러니까 이 죄가 뜰키게 되니까는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간접적으로 죽게끔 몰아넣었죠. 결국은 이 교사죠, 교사. 결국은 다윗이 죽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참 못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회개할까 기다렸더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는 나단을 보내죠. 그래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나를 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이죠. 근데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손님이 오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 중에서 주면 좋지만 그걸 주기가 아까우니까 옆집을 쭉 보니까 가난한 집에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딸처럼 가족처럼 여기고, 요즘 같은 뭐라고 그래 그것 보고? 반려동물이라고. 옛날에는 뭐라고 써요? 애완동물. 애완동물이 맞아요? 반려동물이 맞아요? 애완동물이라는 건 갖고 놀겠다, 이건 장난감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반려자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처럼 이렇게 잘 키웠는데 그것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 걷다 대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은 뭐 할 사람이다?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그거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딱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더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셨는데, 이렇게 깨달으면 좋지만은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나단이 실제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딱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간음과 살인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죠? 일반 백성이 그런 죄를 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다윗이 그런 죄를 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무너지냐 흥하냐 망하냐를 결정하는 아주 큰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그것을 잔소리로 들었을지 몰라도 어린 시절부터 분명하게 잔소리처럼 거룩한 잔소리처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범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무슨 죄예요? 그렇죠.
살인죄와 간음죄잖아요. 7계명과 6계명을 범한 거예요. 이 분명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에 기록된 수많은 것을 다 다윗이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죠? 10계명을, 다른 건 몰라도 10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그죠? 간음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얼마나 수도 없이 그것을 가르쳤고 또 가르쳤겠죠. 근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죠. 어느 때? 이전에 이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궁궐에서 쉬고 있죠. 전쟁터에 마땅히 나가야 되는데. 그러죠. 하루 종일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뭘 봐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딱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간음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뭘로 들었어요, 다윗이? 잔소리로 듣는 거죠. 볼 수는 있죠.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그럼 고개를 돌려야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동하니까 사람 하나를 보내. 저기 누군가를 좀 알아봐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부하가 딱 봤을 때, 다윗을 딱 봤을 때, 야, 우리 다윗이 성군이니까 그런 눈빛으로 봤을 것 같아요. 어쩜 저런 짓을 할까?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러면은 그 부하가 볼 때, 다윗이 왜 저러지? 그 눈빛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을까요? 다윗, 이제라도 그러면 안 돼. 한번 보는 것으로도 참 나쁜 짓이지만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다니, 확인해서 못 오려고 그래. 그런 말은 못 하겠죠, 부하가. 물어보러는 가지만 갔다 오면서도 좀 마음이 안 좋죠.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어요? 음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멈춰야 돼. 그런데 사람 하나를 또 보내요. 성경에 보면 그때는 사람이라고 안 써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전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어떤 행동을 해요? 밧사바를 데려와라 그래요. 전령이 딱 봤을 때 다윗을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다윗 안 됩니다. 그런 눈빛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눈빛 속에 뭐가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전하가 살아온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집니다. 그런 눈빛을 보냈겠죠. 주님이 그 전령을 통해서 보냈겠죠. 근데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생각했어요? 잔소리로 생각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거기까지요. 어찌하여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목동인 너를, 사울의 왕자를 빼앗아서 너에게 준 것도 바로 나고, 왕을 삼은 것도 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셨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줄 텐데 기연히 그것을 갖다가 네가 행했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죄를 짓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빠자. 한번 다시 빠자. 히브리어는 참 희한해. 안 좋은 단어는 듣기도 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우리 배웠잖아요. 사베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베라는 뜻 기억하십니까? 수요일 나오신 분들. 그죠? 이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잖아요. 맛있는 과자 같고. 이 사베야라는 뜻이 우리도 배웠잖아요, 그때. 하루하루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힘들고 버거운 일이지만, 그 길을 알고 보면 풍성한 삶이고 만족된 삶이고 넘치는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뜻이 사베야라는 뜻이잖아요. 이 빠자라는 것은 이 말부터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이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다, 말을 무시하다, 과소평가하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뭘로 여기다? 잔소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다윗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나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네가 간음하면 진짜 안 되겠구나.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말씀이 또 어디 나와요? 욥기 33장 14절에도 나오죠. 어쩌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특정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뭐가 없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하나님은 간음하면 안 되는 거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NLT 성경에는 더 자세히 나오는데 For God speaks again and again.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다시 그잖아요.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죠? 그런데 이 NLT 성경 뒷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Though people do not recognize it. Though가 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빠져라는 거 그거예요. 말씀을 하면 그냥 쏙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외우기가 쉬워요. 말씀하면 빠져나가지 말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딱 외워버리세요. 내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잘 새겨서 때로는요 듣다 보면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아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꼭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이 잔소리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전달하는 테크닉이 부족해서 엄마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무슨 뭐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잔소리처럼 안 들리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칭찬을 섞어가면서 하는 기술을 좀 배우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무엇을 얻어먹는다? 영적인 떡을 얻어먹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죄를 짓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걸 했는데 자 10개월 동안 장장 10개월 넘게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딱 끊기고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는데 그 후에 누굴 보내요? 나단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 10개월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말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을 잘못해 실수할까 봐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0개월 동안 입을 다무른 것은 분명하게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나중에 다윗도 스스로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장이죠. 32편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이란 뜻이에요. 스스로가 기도하면서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나처럼 여러분은 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적인 설교이자 기도이자 찬양인 것이죠.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현대어나 새번역에 보면 회개하지 않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시편 32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그래 지었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네가 했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철저히 좀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렇게 말씀하여도 다윗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0개월 동안의 삶이 자기에는 뼈가 마르는 시간이었다는 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돌이켜 안 돌이켜요. 잔소리처럼 여기죠. 마음속에 얼마나 울렸겠어요. 다윗아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보내죠. 누굴 보내요? 나단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하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음성을 주시죠. 사실 이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음성을 주셨을 때라도 아이고 그 영감이 참 나쁜 사람인 건 맞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때 있어요? 뭐 뉴스에 뭐 누가 죄를 졌더라, 누가 나쁜 짓을 했더라 이런 거 하면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그런 말 하면 그런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 못된 짓을 했대요? 그럼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는 얘기하기 쉽지만 나도 알잖아요. 아, 나도 예전에 그런 짓을 한번 하긴 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도 살기 싫을 똑같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때라도 그 스토리를 듣고 그 악한 부자 영감의 행위를 듣고 나도 그랬는데 나다니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너희 자식 그래도 벌은 받아야지 이랬겠어요? 못 듣죠. 죽일 사람이구만 이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단을 통해서 말하죠. 네가 나를 업신 여겼구나. 두 번째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고 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부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강력한 이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잔소리로 듣지 않았으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만이라도 잔소리로 듣지 않았으면 그런 심판은 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물인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자거까지요. 자, 심판의 명령까지 딱 듣고 나서 다윗이 나단에게 다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요메르 다윗 이렇게 나와요. 바요메르라는 건 뭐냐면 그러자마자 즉각적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니까는 일말의 이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냥 엎드려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회피를 한다거나 부정을 한다. 그 여자가 너무 예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거나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랄지 아니면 슬쩍 미끄럼지같이 빠져나간다거나 핑계를 댄다거나 나 화장실 좀 가야 되겠는데 쑥 빠져나간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처럼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윗의 선 왕이었던 누구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음성을 주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음성을 주시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이게 참 불행하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우상단지 들여오면 큰일 나는 거야.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충신들 나이 드신 그분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좋은 조언하면 잔소리 듣지 말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아내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잔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말하더라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오래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통계로 말해줘도 아멘 안 하면 그거는 참 곤란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통계가 말해주는데도 나는 67.5세도 좋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말하고 통계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이 귀가 있어도 아내가 말을 하고 부모가 말을 하고 목사님이 말을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죠. 조금 때로는 기분 나쁘게 책망을 할 수도 있고 꼭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요? 이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진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봐요. 그제라도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용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용서를 받죠. 그 말을 하자마자 진실하고 정확한 회개를 하자마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사하셨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가다. 여러분 서울도 그잖아요.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이냐 강남이냐 완전 다르죠 느낌이. 심지어는 강동이냐 강서냐 이렇게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비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네가 정말 이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를 건너가 버리겠다. 내가 못 본 채 지나가 버리겠다. 이제는 그것을 다시 바라보지 않겠다는 확실한 100%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 다윗이 범한 죄는 죽을 죄가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일지니라 나오는데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가 나오는데 그게 비록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남의 아내와 간음하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서 24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6계명과 7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건 간두고 다윗이 죽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근데 다윗이 왜냐 왕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그 계명에 또 분명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씨구나 좋다 내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돌아보고 언행 심사간에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더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알아듣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으니까 네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죄책에 대해서는 죄값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책임을 묻게 되지만 그 죄는 용서를 받고 다윗의 왕좌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미국에서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데이빗.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도 다비드가 많아요. 왜 그래요? 다윗의 이름이 지금까지 망가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설교 초두에 이 아라카와 가즈히사라는 이 독신 연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이 통계를 보면서 하나 더 깊은 깨달음도 얻었어요. 잔소리로 듣지 말고 잘 새겨 들으면 그것이 아내가 하는 소리를 잘 새겨 들으면 몸도 건강하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가정과 교회가 복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듣는 사람 입장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하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잔소리하는 사람 입장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통계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2020년도에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별한 여성의 그 사망 연령 중간값하고 남편이 오래 살아가지고 같이 끝까지 사는 사람을 이렇게 여자의 수명을 비교하니까 여자의 수명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자가 기연히 오래 살아버리는 거고 또 남자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좀 이 과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좀 저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를 영적으로도 연구해보고 또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사별한 여성들은 이 사망 연령 중간값이 91세로 나왔어요. 91세. 그러니까 절반이 91세에 죽고 절반은 91세를 남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남편이 이렇게 어찌됐건 간에 버티고 운동을 했든 뭘 했든 이제 해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오래 살면 그 여성의 사망 연령 중간값이 몇 세가 나와요? 78.6세가 나와요. 그럼 여자가 몇 사람이 삶이 줄어듭니까? 13살에서 12살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아내들 발 좀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따 지도기도 아멘도 안 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그 참 남편들 살리려고 온갖 잔소리도 처음부터 하고 싶겠어요? 안 들으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들으면 왜 잔소리를 하겠어? 나 같으면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좀 하겠네 좀. 그런데 안 들으니까 잔소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안 들으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목소리도 싸나지는 거고. 뭐 여자들이 처음부터 싸놨겠어요? 목사님도 헌소리 또 오고 또 오고 그러겠어요? 안 들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는 뭐다? 약이지만 우리 따라 잔소리는 희생이다. 잔소리는 헌신이다. 잔소리는 사랑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남편이 잔소리하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성격이 아닌 이상은. 어느 집은 남자들이 잔소리하는 집도 있는데 그런 집은 여자들이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자가 쫀쫀해갖고 쪼잔해갖고 잔소리한다 하지 마시고 특별한 경우겠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치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제가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주님은 또 어떨까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주님도 생명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주님도 생명이 짧아지죠. 그 거룩한 말씀 하시려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31살쯤에 단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는 주님께서는 진짜 거룩한 말이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잔소리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을 하시는데 6번째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해요. 우리 따라서 하죠.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뭔가에 부족하니까 나는 딴 길을 찾아가야 되고 딴 걸 찾아야 되고 딴 걸 먹어야 되고 딴 걸 피워야 되고 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딴 데로 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가 뭘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야. 날마다 말씀을 잔소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집에서 그 잔소리하는 자, 주님의 생명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면서 이렇게 헌신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우리가 그걸 잔소리로 들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말라진다. 주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그죠?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뭉클해지고 나는 저보다 더 했는데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고 그러죠. 침묵을 시키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적인 수명을 늘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길게 쓰시겠어요. 좀 쓰다가 아이고 이거 못 쓰겠네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오래오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speaks again and again.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이든 설교든 또는 방송 설교도 좋아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적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나 듣기 싫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려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점 소리가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죠? 그러기 전에 때로는 또 더 듣기 전에 다윗처럼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